자,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성문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 기적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영상은 안 볼게요. 볼래? 아니요, 빨리빨리 볼래요. 아니, 많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나오지? 안 돼요. 잠깐만요. 자, 오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어디였냐?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성탄의 기쁨에 찬송이 가득한 이유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걸 우리 기억하려면 바로 얼마 후에 있으면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은 어떤 날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 동아야? 선물. 지율이는? 트리. 요 트리 있잖아. 또 그래. 이래는 뭐가 생각나? 예수님. 예수님. 좋아. 여러 가지 성탄절 하면 참 많은 것들이 떠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참 관심이 많아.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모든 가게들마다 앉을 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뭐 관광지나 이런 데는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하지. 왜 그럴까? 사람들에게는 성탄절 하면 아까 말했던 선물, 트리, 산타 할아버지 등등과 같은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주인공은 없어져 버렸어. 자, 예를 들어서 서윤이 생일날이야.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축하하려고 왔어. 생일 잔치에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하는데 정작 누구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생일 당사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는 거야. 그러면 생일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 서윤이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속상하겠지. 마찬가지야. 오늘날 많은 곳곳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정작 주인공은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자,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딱 나타났어. 그 천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천사들이 딱 나타나니까 어때? 피곤한 목자들이 깜짝 놀랐지. 뭔 일이지?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자,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해줄 거야. 그 소식이 뭔지 기대되지 않아? 라고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자들의 반응 역시 나타나죠.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지금 천사들의 음성이 목자들에게 들리자 목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목자들은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생각하고 조금 달라.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했는데, 당시 이 목자들은 어떤 위치였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인정도 안 해줬어. 같은 사람 취급도 안 해줬을 만큼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누군가 들려줘. 그럼 누구에게 들려줘야 했을까? 상식적으로 왕, 그 다음에 평생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리고 등등과 같은
나름 좀 권력이 있거나 좀 힘이 있거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렇지? 그렇잖아.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아주 낮고 아주 별 볼 일 없다고 여겼던 매우 낮은 목자들이 제일 먼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 자, 근데 또 반응도 재밌지? 자,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았어. 그런데 지금 목자들의 모습은 어때?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였지만 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자 이들이 뭘 하고 있어? 예수님을 다시 태어나심을 찬양하고 있지. 자,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가 있어. 자,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 땅에 왜 오셨을 것 같아? 태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것 같아?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라는 곳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셨어.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거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하게 만들었어.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오셨어. 뭐 하려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절이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땅에 오셨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오시네. 자,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매우 작은 동네야.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우리를 건지실 분이잖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셔야 될까? 궁전. 최소한 의리의리한 집에서는 태어나야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 마구간. 자, 말이 마구간이지 짐승들이 있는 곳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처럼 짐승들을 키우는 곳은 굉장히 깨끗해. 소독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 2000년 전이잖아. 짐승들이 살았던 때라는 건 무슨 말이야? 짐승들이 여러 가지의 오물, 똥이나 오줌을 싼 것도 있을 거고 먹을 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때? 불결한 곳이잖아. 깨끗하지 않은 곳이야. 그런데 그곳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아기가 위험하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 아주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어. 자, 뭐가 좀 비슷하지 않아? 뭐가 비슷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누구? 그렇지, 목자에게 찾아가신 거 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 가장 작은 어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모습이 어째 조금 비슷하지 않아? 자, 만약에 예수님이 매우 높은 자리에서 의리하는 자리에서 태어났으면 정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아주 작은 저런 마구간에 태어나신 게 결코 아니야. 자, 예수님은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어. 자, 메시아라는 뜻은 이미 약속하신 구원하실 분.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자, 그 메시아가 예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어. 자, 뭐 하려고? 우리를 여기 뭐 하는 것처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자,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어. 자,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부터 이미 뭐야? 낮아지신 거지. 왜? 신이 아니잖아. 하나님, 사람이 되신 거잖아. 거기부터 이미 하나님은 낮아지셨어. 뭐 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왜? 죄라는 건, 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잖아? 그럼 그 잘못을 뭐 해야 돼? 누군가는 뭘로든 보충을 해야지. 뭐야? 다시 말해. 값을 치러야지. 자, 예를 들어서 태연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고 싶어.
그런데 장난감을 그냥 가지고 오면 돼, 안 돼? 내가 마음에 든다고. 돼, 안 돼? 아닌데 나는 그냥 가지고 왔는데 아니지. 아빠가 몰래 가서 지불을 했겠지. 그만큼 값은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야.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살 수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려면 값을 치러야 돼. 그 값이 뭐야?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 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나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자, 여기 보면 뭐가 들려? 뭐가 보여? 찬양이 있지.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해.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뭐 했다 그랬죠? 뭐 했다 그랬어? 찬양을 했다고 했잖아. 우리 친구들 역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잖아. 그것은 물론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하기 싫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지겨운 것 같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을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성탄자녀에 이렇게 나아가는 건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연습한 거야. 그걸 하나님 기쁘실까? 안 기뻐하실까? 기뻐하시겠지. 자, 오늘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자, 예수님의 찬양 태어나시기 전에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성전에 올라가셨거든.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어딜 가야 돼? 성전에 가야 돼. 의무적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에 올라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축복의 애원을 한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면 시므온, 그리고 안나,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바로 누가 있을까? 요한이. 자, 먼저 요한이 태어났어. 요한도 원래 사가랴라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거든. 그 집안이. 그런데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 그 아이가 요한이야. 근데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앞서서 먼저 행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길을 밝혔던 사람이 요한이었어. 또 안나와 시므온은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다렸을 때 누구?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어. 자, 그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하게끔 하신 거지. 자, 우리 친구들, 자, 말씀을 좀 마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성탄절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파티를 즐기고 게임을 하고 놀고 트리를 기억하고 루돌프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거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진짜로 12월 25일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닌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정확히 아니야. 하지만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더 중요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셨기에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야. 자, 그러니까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태어난 이유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진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에 더 관심이 많아? 언제 태어난 거에 더 관심이 많아. 예수님이 왜 태어났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제니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혼란을 주거든. 아무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뭐야?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 동아야,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다고? 맞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셨다. 그게 제일 중요해. 자,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태어나심을 뭐하는?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